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몇몇 우리 예배 섬김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아멘. 예. 드디어 진로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아멘. 야, 아멘 소리가 더 나오네요. 네, 여러분 지금 현장에 안 계셔서 그렇지. 네, 우리 인도자님, 네, 네, 아멘, 막 큰 소리 합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결혼의 문이 열렸습니다. 등등 이런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네, 좋겠죠. 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어느 때 드디어란 말을 사용하신 줄 아세요? 드디어. 국어 사전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드디어란 말이 오랜 기다림 끝에 그 결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그 결과로 행해진다는 거죠. 그게 드디어란 말이에요. 드디어. 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는 결과를 맞이할 때 우리는 드디어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우리가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는 드디어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막 하나님 찬양, 박수치고 막 그럴 거예요. 막 서로 우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서로 막 얼싸안고 막 눈에 막 기쁨의 눈물을 막 흘리고 막 환호를 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랜 기다림 끝에 소망을 이루어질 때 우리들은 드디어 내 인생에 드디어 쨍하고 해 뜰 날이 찾아왔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대한 산에 드디어 오르게 되었다고, 비전이라는 그 큰 산에 인생의 목표를 이루게 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그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드라마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지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목격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안의 이야기죠.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의 친지들, 그의 가족들을 방문한 베드로와 그의 일행,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과 또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 그 신비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했지만 드디어 정말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드라마의 그 하이라이트를 목격하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 10장의 마지막 말씀이고 우리가 읽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뭔가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리고 그 사랑의 확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렇죠? 그 놀라운 생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려졌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했어요. 그 온 집안, 그 공간, 그 시간, 그곳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듣는지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공간, 다 같은 시간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만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집회를 우리가 참여해 본 적이 있잖아요. 참석해 본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머무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면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정말로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막 이렇게 하는 지체들이 있는가 반면에 너무나 그냥 마음이 그냥 가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마음의 밭이 그냥 쩍쩍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 같이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 도대체 왜 성령의 임재하심이 다를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거 우리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신 거죠.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때에 따라, 크기에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로부터 비롯되는 것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의 마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백시훈 목사의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비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는 다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죄사함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2장에. 똑같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어떻죠? 오히려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을 죽이겠노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 던져서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적개심을 드러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회개를 하고 내가 회개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런 놀라운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 면을 생각해 봤을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지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뭐냐면 묵상하면서 33절의 말씀이에요. 3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씀과 함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재하심이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앞선 이 33절의 말씀을 또 묵상해 보면 다 내가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뭐겠어요? 나의 마음에 있는 내 생각들, 내 욕심들, 내 정욕들, 내 고집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 편견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치우겠다는 거예요. 비우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에 채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씀의 묵상 아닌가요? 이 고백 아닌가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100% 신뢰하며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33절 말씀에 담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수함,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그 기대함이 있을 때 말씀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도.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나서 성령이 임재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함께 이루어졌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느끼느냐,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제 예전에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으로 한번 되돌아가 봤어요. 그때 그 시간으로 제가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달란트가 무엇이고 나도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좀 알고 싶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 듣겠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제게도 말씀해 주시고요, 제게도 좀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다 들을게요. 저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내가 다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순수한 고백이 그 순간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로 그 표현 못하는, 표현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제 마음을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내 안에 막 쏟아지고요, 정말 이렇게 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가능했던 거예요. 말씀 믿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길 바라요. 여러분,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 우연찮게 이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집안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 연예인들의 집에 방문해가지고 이 몇몇 뭐 박나래 씨, 누구죠, 뭐 신혜라 씨, 네, 그렇죠, 신혜라 씨. 그리고 남자 배우는 잘 모르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몇몇 분이 나와가지고 그 연예인 집에 방문해서요, 그 집을 어떤 치우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물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집의 구조를 확 바꿔줘요. 와, 깜짝 놀라. 와, 저렇게 집이 저렇게 바뀌나? 공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집이 저렇게 바뀌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아세요? 치워야 돼요. 집주인들이 버려야 할 것, 비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워야 될 물건들을, 그거를 무슨 뭐 또 그 마켓에 판매하더라고요. 마켓에. 그래서 이제 그 불의한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 물질은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던데,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부가 이렇게 그릇 욕심들이 많잖아요. 주부들은 예쁜 그릇들을 다 막 싱크대에 엄청 막 담아두잖아요. 그런데 고민하는 어떤 한 연예인 와이프가 고민하는데요, 막 버리더라고, 막 치우더라고. 그냥 이걸 내다 팔자,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집이 놀랍게 막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내면의 집도, 우리의 심령도 치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배치도가 아직도 세상의 배치도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찌꺼기들, 아직도 그 탐욕들, 그건 뭐예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꽉꽉 그 창고에 쌓아두었던 모든 그 짐들, 아까워했던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과 함께 두 다리 내밀고 있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내면도 아직도 치우지 못한 거 있다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치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꽉꽉 가둬둔 그 욕심의 마음들, 욕심의 장애들, 마음의 찌꺼기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서울대 김영민 교수님의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는 거죠.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처럼 아침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비위로서 과도한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죠. 욕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음욕으로부터, 그렇죠? 미움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허영심을,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에 오늘도 우리들은 죽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매 순간 그렇게 우린 죽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요? 아침에 내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금보다 귀한 그 시간들이 내게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쌓이고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그 하루가 영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워야, 치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랬대요. 왜 놀랬을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일행들이 놀랬어요. 왜 놀랬을까요?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은 제한했죠. 자신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어요. 오순절 다락방, 그 사도행전 2장에 경건한 유대인들, 2장 5절인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120명이 거기에 다락방에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의 혀같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되잖아요. 자신들이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고정관념이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아직도 그들은 아직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구원의 특권의 의식을 아직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성령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어떤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어떤 공동체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그 누구에게나,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인 것이에요. 이에 47절의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우리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정말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순간 온 거죠. 아,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이구나. 동일하다는 거죠.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는 그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차별이나 편견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역사하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음식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 부정하다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건 이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도 뭐예요? 깨끗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자신들의 생각을 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그 하나님의 세미한 그 계획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더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놀랬어요. 아직까지 다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아는 것만이 완전한 알미 아니에요. 완전한 순복, 완전한 그 복종은 뭐냐면 이성적인 깨달음과 함께 성령의 뭐요? 임재하심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과 함께 가야 할 때 비로소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동반될 때, 수반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46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하늘의 언어로 하나가 되고 있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늘의 언어로 뭐가 되고 있어요? 하나가 되고 있죠.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이에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성령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는 어떤 하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그 친지들에게도 임하게 되었어요. 제한된 줄로만 알았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방인들에게도 내림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원래 민족은 언어가 하나였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았죠.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로 향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가차없이 흩어버리시죠. 언어를 흩어버리셔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그렇죠?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할 때 성령의 언어로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성령의 하나됨이 오늘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렇게 드디어 이방인을 향한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구원의 드라마는 그렇게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이의 마음속에는 10살짜리 소녀가 숨어있고 어떤 이의 마음속에는 사춘기 소년이 아직도 방황을 끝나지 못한 채 서성인다. 거실에서,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술자리에서 자꾸만 부딪히는 우리의 공식들, 기호나 취향의 차이부터 가치와 신념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다툼을 경험한다. 무슨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크고 작은 굴곡진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 크고 작은 굴곡진 마음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머무를 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이해되지 않고, 아직도 이 코로나가 우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린 전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머무를 때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고넬료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8절 말씀을 보시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뭘 베푸죠?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여기서 성령 세례와 지금 물 세례가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물 세례는 뭐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공식적인 고백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라는 공식 고백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그런 결단이, 그런 예식 아닌가요? 그런 세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차별이나 편견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목숨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엊그제 한 장의 사진을 보았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교회죠.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그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코로나 그 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 들어가는 한 장면에 조그만 아이의 그 뒷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글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은 내 이웃을 목숨처럼 생각하라 하셨는데 그 이름을 팔아 모든 이웃의 목숨을 위협하는 더러운 사람. 그 댓글에 이런 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 집회를 허락해주고 집회를 주도하고 그 안에서 가짜 뉴스와 함께 역병을 전파하는 사람들. 더 심한 말들이 계속 담겨 있었어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웠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늘의 언어로 하나가 되고, 그건 사람을 살리는 언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시대적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시대마다 2, 3세기에 전염병이 돌발하고 또 14세기에 흑사병이 돌발하고 그 시대마다 어려운 순간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주도해 갔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시대적 사명을 함께 짊어져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드디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이라이트를 장식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연이 아닐지라도,
엑스트라일지라도, 조연일지라도, 스텝일지라도, 카메라맨일지라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에 한 장면에 연출되어지고 출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주인공은 주님이 되시고 보잘것 없는 저희들은 조연이라도 출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디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하루속히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라이트 공동체가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